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믿음으로 모이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다 써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복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받고 아멘할 때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며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연소화병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10여 개 교회가 연합하는 바람에 어두운 떡이 두레반으로 하나라고 예배당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도 한 10여 명이 매 집회를 또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낮 집회를 하러 갔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성경도 다 읽고 오늘 설교 주제도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설교를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새로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참 그러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고 참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하고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새로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성경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참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았어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낮에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걸 자기들이 느꼈다. 자기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고 자기를 세우는 말씀이었고 자기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다. 10명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얼마든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설득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위대한 순종이 있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도 순종의 신앙이었죠. 가령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떠나라는 것만 있었지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구체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떠나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 지시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또한 성경은 순종의 삶으로 요약합니다.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역사했던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그들이 출애굽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다가 그들 앞에 푸른 물결을 넘실대고 있는데 그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 말이에요. 바다 위에 내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하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로 길을 건너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 만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거대한 성읍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큰 성벽에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이런 겁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리하고 이래된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큰 고함을 질러라. 그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성읍,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처방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고함을 지를 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왈칵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는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을 기뻐하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만약 그 경우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는 것은 그 순종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품에서 칼을 뽑아 내리 꽂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알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복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서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죠. 살아가는 삶에. 그러나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22장에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다급하게 붙잡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수풀에 하나님의 예비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순염소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쉬운 문제면 누구나 다 순종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라도 우리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순종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순종하기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죽어 무덤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입꼬리가 찢어지고 씩 웃게 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을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가 여러분을 나쁘다고 이야기해봐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 100% 맞을지라도 괜히 심술 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대거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정이 울컥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정원한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가졌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을까요?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때 감정대로 요셉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저질렀더라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정이 뭘까?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는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노도 노하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분노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분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다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분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다 잘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후회가 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거 아십니까? 순간에 감정대로 행동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잖아요. 후회한다고 말이죠. 순간에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다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용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고 그리고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은 매우 율법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 신앙이 좋고 율법을 잘 따라 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장가도 가기 전에 아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뚝한데 그래서 데려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 요셉의 신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해 버리고 맙니다. 시궁창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리, 세금 받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의 직원이 돼가지고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대충 떼먹고 착복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 축받지 못합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따돌림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살인하는 사람들,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어울려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시궁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그 주변에 어울릴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그 같은 위기를 용납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의를 성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키고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날 다 보상해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장사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집에 문 닫아버리게 되면 손해본다. 손해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 자기 포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일에 자기 포기 없이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이익에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충돌한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거대 국가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고침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많은 수행을 거느리고 지금 초라한 선지자의 집 앞에 선 겁니다. 그럼 선지자 엘리사가 문을 활짝 열고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시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말씀에 당신이 이 길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때 나하만이 분노합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내가 비록 문둥병 걸렸을지라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문둥병 든 내 머리에 손을 얹지는 못할지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래도 기도를 한마디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조그마한 이스라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졸 하나가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렇게 분노할 일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만약에 장군에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주 감당하기 곤란한 일, 그런 일을 시켰다면 그래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 잠그는 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햇빛은 쨍쨍 내리 쪼이고 땀은 비질비질 나는데 막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가 좀 시원한 물에 좀 담그고 싶지 않습니까? 물에 담그라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한번 합시다. 그게 듣고 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나하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고 올라올 때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판단이 앞서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와평교회 교인들은 참 착해요. 소득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거로 채워줄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할 때 참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앞섭니까?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렇잖아요. 다 써도 모자라는데. 갚아야 될 빚도 있는데. 적금도 있는데. 활부도 있는데. 쓸 일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 생각을 극복하니까 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기 때문에 그게 복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이 됩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받아들여요. 요셉이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한 분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인간의 자기 차원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되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의 위대한 순종 같은 그런 순종이 있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순종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으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